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5년도 새해가 밝은 지 오늘이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새해하고 3일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있죠. 네, 작심삼일 이런 말입니다. 마음의 다짐을 하고도 3일을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이 고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이미 그 새해 다짐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이 싫으니까 계획 자체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새해가 되면 그 누구나 새로움이라는 것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좀 달라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거의 나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해가 바뀌는 것, 새해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바뀌었을 뿐이죠. 달력이 한 장 넘어갔을 뿐입니다. 너무 냉정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저 소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쓰는 서양력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만국의 공통 연도는 통용되고 있는 연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5년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하죠.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라고 말합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기원 후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 자체에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진짜 새 시대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 이후입니다. 이것은 그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느 한 지역에서 벌어진 그저 평범한, 그저 조용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뒤바꾼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개의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적으로는 초점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저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역사를 뒤집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민족들과 계층들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되었던 역사가 이처럼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담한 역사의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 이제부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렇게 살기로 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라고 쓰는 이런 표현은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구원을 중심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관점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 역시 세상이 변한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기꾼이자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새로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에는 주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새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바로 그 앞에서의 초점이 이제부터는 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17절에서의 초점은요, 누구든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그 표현 그대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또 다른 창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옛날의 창조, 그러니까 과거의 죄악된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도 안 짓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짓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디먹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우리 내면 가운데 갈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고백, 이 탄식, 이 말씀에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믿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옛 피조물 그리고 옛 자아만 있을 때에는 이 영적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 자아가 생기면서 비로소 이전의 자아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이기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대1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에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무엇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표현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옛날의 삶의 방식에서 목적을 찾거나 의미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모습과 같이 사는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죄된 모습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다짐을 한다고 결심문을 쓴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새 시대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명할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죠.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하나씩 배우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에 있어서 좌절이라는 것과 실패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걷는다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걷지 않습니다. 수없는 실패와 실패 가운데에서 마침내 걸음마를 조금씩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또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숱한 실패와 좌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고 무릎이 까지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가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것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라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판단을 사형 내내 받았죠. 나중에서야 바울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존경도 받았지만 사실 정작 사역 당시에는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호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그 사도권 자체를 많은 성도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외적인 모습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치욕을 겪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길 자체가 영광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죄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새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